우리 교단도요, 이영수 목사님과 정교호 목사님과 이영수 목사님이 계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교호 목사님과 이영수 목사님을 빼놓고는 우리 교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정교호 목사님은요, 저기 어딥니까? 나주죠. 이 광주 선교부, 미국 남장로교 광주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남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이 다독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남장로교요. 이 남장로교는요, 신사참배 자진 폐교까지 하면서, 그리고 남장로교가 주도해서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정교 목사님은 태어나기를 대쪽 같은 성격으로 태어났는데, 더더구나 남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를 나갔으니 얼마나 신앙의 순결성과 그리고 순수성이 가득했겠습니까? 저보다는 이 부분을 우리 한기성 목사님이 더 잘 아는데, 저분은 많이 알아도 표현력이 부족해요. 저보다 깊이가 많은데 제가 조금 표현력이 더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독립운동의 정신적 영적 기초가 되는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신학 난제 선평이라는 책을 덜덜덜덜 읽어버렸어요. 박영용 박사님이 썼는데 박영용 박사보다 더 강의를 잘할 정도로 이 책을 100권을 넘게 읽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거기 말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 학자가 누구더라? 김재준 박사가 문서서를 이야기해요. 자기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문서설 비판에 대한 책을 읽으신 분이란 말이요.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규합해서 51인회를 조직합니다. 여러분, 우리 51인회가 없이는 우리 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교 목사님과 51인 신앙 동지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안 된다,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안 된다, 우리 보수 신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회에다가 막 민원을 내고 상소장을 내면서 결국은 보수 신학을 끝까지 지키게 되지요. 그 정교 목사님의 신학 사상과 그리고 그 정신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박종삼 목사님, 저의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도 바로 51인 중에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이 정교 목사님은 말이죠, 이지적인 소양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신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신에 의해서 WCC를 반대하는 가장 최선봉에 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냉철한 정무적 판단으로 총회 행정과 뭡니까? 이게 사무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철저한 보수신학을 토대로 한 영성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총회 이후에도 50인의 모임은 계속 지속이 되었고,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총회 신학적 사상과 영성을 주도해 갔다는 거예요. 신학적 혼란과 격동기에 보수신학의 가치를 사수하며, 그래서 정교 목사님의 회록서기 서기를 하면서 날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칼빈주의와 보수신학이에요. 칼빈주의와 보수신학.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민주화 운동의 기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실무적 감각과 판단이 부족하여 71년 총신사태를 불러오는 그런 단점. 그래서 비주류계에 있었던 누굽니까? 김윤찬 박사님의 소위 말하면 참모 역할을 했던 이영수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정치적 실세로 이제 서게 됩니다. 독단적 신학 의식과 리더십으로 교단 분열을 초래한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중에 깨닫고 말년에 합쳐야 된다. 그래서 개혁과 그리고 또 합동이 합치는 그야말로 3파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수와 허물을 그분은 다 덮어버렸던 위대한 영웅적인 리더십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합동교단에 와서 제가 우리 합동교단을 배경으로 삼아서 한국교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용사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너무나 순수성이 아주 그냥 진중한 나머지 사역적 유니티의 외연을 좀 확장하지 못했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 정교 목사님의 그 일편단심 일사가고 절대로 독재 정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학적인 정신을 지키며, 그리고 신학자들을 얼마나 품에 안았는지 뭐야. 요즘 어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 막 이 학교를 우습게 하는데, 학교가 정치판의 모토가 되는데, 우리 정교 목사님은요 얼마나 박영영 박사님을 잘 호의하고 지켜드렸는지.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의 마음 놓고 정치하는 분들의 신학자들을 버리지 않고 잘 떠받들어줘서 여러분 오늘 충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영수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영수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정성금 권사님이 어머니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저 경북 봉안군 춘향면 의향리.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영웅은 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정교 목사님도 촌놈 출신이시고 이영수 목사님은 더 촌놈 출신이고 저도 여러분 촌놈 출신입니다. 자, 어쨌든 주의 종을 잘, 여러분 저의 좀 똑똑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의 종을 잘 받드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원영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원영 목사님도 태계의 이황 태계의 14대손이었으며 신사천배를 거부하다가 목사 면직까지 당하고 감옥을 4번이나, 참고로 우리 오늘 존경하는 피정진 목사님, 한국교회 영성운동과 부흥운동의 그야말로 이 퍼스트 리더 역할을 하신 우리 피정진 목사님도 촌놈 출신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경상도 상주는 뭐 완전히 시골 경촌이었죠. 역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서울 출신들은 회개하시며 주여 우리도 촌놈 못지않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요. 그런데 이제 이 이원영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의 순수성도 배우지만, 이번은 이원영 목사님을 통해서 총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흡입력을 갖게 하고, 요걸 이영수 목사님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원영 목사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총회를 향한 정치적 야망과 거룩한 욕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때에 바로 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중부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교 목사님과 이영수 목사님의 차이는 누가 더 서울에서 가까운가. 그래,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기성 목사님은 뛰어봤자 광주에서 벼룩처럼 뛰는 거죠. 참, 저번에 이제 분당이나 일산이나 수도권으로 왔으면 또 달라질 텐데, 정교 목사님이 광주에서 대단한 목회를 하셨지만, 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총회의 정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전중앙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영수 목사님의 표현은 평가는 극과 극인데, 저도 여러분 옛날에 개혁적이 있을 때 이영수 목사 정치꾼이고 말이야, 거짓말 사기꾼이고 맨날 들은 것만 그렇게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총회에 와서 참 저를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던 박정하 장로님으로부터 이영수 목사님을 많이 들었어요. 이 박정하 장로님 저한테 맨날 농담상, 소왕성 목사 당신은 이영수를 능가하는 정치력을 가져서 나는 정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그 말이 좀 사실이길 바랍니다만, 어쨌든요. 근데 하여튼 70년 초반부터 80년 중반대까지 이영수 목사님의 리더십은 혜성처럼 빛나게 됩니다. 자, 그의 눈부신 총회 사역을 보면 거시기는 안목으로 우리 교단의 선교 비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선교국이 오늘날의 GMS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화려한 정치적 대범한 결단으로 총회 해관, 지금의 총회 해관을
이영수 목사님께서 주도하여 지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고와 꿈을 가지고 총신신대원 양지 캠퍼스를 건립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분입니다. 기가 막힌 분. 그리고 교단을 초월한 교계 연합 활동을 마침내 이영수 목사님이 열었어요. 그리고 1만 교회 운동을 전개하여 폭발적인 교회 성장 운동과 개척 운동의 견인차 운동. 이분의 장점은 뭐냐? 이지적 소양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강하고 스피치의 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포용적인 사람이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 장로 저 목사가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장로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아이고 목사님 이런 그 아량이 있었어요. 아량이. 자 저도 그런 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타고난 정모 감각이 있어요. 타고난 정모 감각. 예? 이분이 물론 상황적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이분은 어쨌든 간에 조금 어쩌면 남겼다고 봐야죠.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현 권력을 등에 업고 총회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정규 목사님과 정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권을 등에 업고 하다 보니까 저도요 얼마나 국가조창진에 가서 설교를 했던지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저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 원하는 게 뭐요? 나는 학교 한다는 거 아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렇지. 네. 자 어쨌든요 여러분 양지 캠퍼스 그거요 그 23만 평이라고 하는 땅 이거 최하로 5억 원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8천만 원을 깎았어요. 4억 2천만 원. 그런데 4억 2천만 원을 받는데 복 받으려면 내가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5천만 원 헌금하시오. 그래서 5천만 원을 또 뺏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억 2천만 원어치에 되는 관상소가 있습니다. 향나무 무슨 나무다 소나무 그것도 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관상소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0원씩을 주고 샀어요. 수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수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미래 경영하여서 오늘의 양지 캠퍼스를 그렇게 싼 값으로 사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작업은 그러니까 우리 정교 목사님은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의 가치면을 붙잡았다면 이분은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고 눈에 보이는 혁혁한 업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수 목사님도 조금 왜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영혼 사랑과 진정성보다는 정치적인 면이 좀 강했다 이런 평을 받게 됩니다. 1인 독주와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적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여러분 절대가 없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40%는 나눠줘야지. 지가 혼자 요즘 전부 이 원장을 다 찾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좀 나눠줘야 됩니다. 한 목사님 안 그래? 예, 거기 민주당 찍었죠. 가서 얘기를 하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 혼자 다니면 안 돼. 혼자 다니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총회를 섬기게 되면 진짜 다 골고루 나누어서 함께 총회를 살아가고 몇 사람의 총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총회를 살아가며 참여하는 이런 마스터 플랜. 다음 총회장도 마찬가지고 다음 총회장도 마찬가지고 한기성 목사님도 총회장 먹고 내 말 잘 들으라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인재 등용의 한계와 불균형으로 총신 발전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자기 사람만 갖다가 꽂아 놓으니까 그냥 합신 측에 그 박은선 박사를 비롯해서 좋은 학자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아, 참 아깝죠. 그리고 교육 비전의 과역으로 중부대학을 설립하다가 재정난을 허덕였어요. 총회돈을 잠깐 갖다가 유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총회 면직도 받고. 여러분 정치는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박수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정교 목사님과 이영수 목사님은 어떻든 여러분 다 똑같은 지도자예요. 정신이 없으면 물질 세계도 없어요. 물질 세계가 없으면 그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정교호와 이영수, 이영수와 정교호, 이분은 우리 대한예술기장로의 합동을 세운 두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정교호가 아닙니다. 인쇄소 이거 고발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보는 자 끝납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 총회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총회가 신앙의 본질을 리셋하고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총회가 이렇게 행사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물려준 자산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적 자산, 선교사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은 뭔 줄 아세요? 이게 예전입니다. 예전. 오늘날 무슨 코로나 핑계대고 뭐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쉬었다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 그 당연한 회개해야 돼요. 아니, 방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소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권영시장은 안 그래요? 소수 중심으로라도 예배를 드려. 성경에 불이 꺼지면 여러분 성전의 역사도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망해요. 불이 화르르르르르르 불화자, 불은 화르르르 타올라야 돼요. 죽을 사자는 불이 사르르르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모이셔서 여러분 방역 잘하면 됩니다. 손소독 잘하시고 밥 드실 때 막 툭툭툭 튀고 막 남의 젓가락 내 젓가락을 뭐 생각한다고 묵 찢어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영적 역설적 공동체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서로 필리아의 사랑을 나누면 되지 괜히 말이야 그냥 껴안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악수하고 손 씻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지요.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 뭐 다다음 주에 우리 목사 장로기도 하는데 얼마나 문제 모일지 모르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면서 마스크 잘 쓰면요, 마스크 쓰는 곳에는 절대로 코로나가 올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게 도망가 버려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저 사도행전의 믿음으로 그것만이 한국교회 살지 무슨 4차 산업혁명이 뭔데요? 결국은 빅데이터와 생명이요. 생명 존중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가 뜨겁게 역적 역설적 공동체를 이루면 코로나가 쪽팔려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와서도 새벽기도 제가 다 인도했고 밤기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날 낮예배 5번 저녁예배 1번까지 6번 제가 다 했어요. 금막 촉촉예배 부목사 한 번도 안 시켜 제가 다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면 더 모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부활전에 말이야 이 알렉산드리아의 시민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서 죽은 사람들 시체 치우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이게 초대교회 믿음이요. 그렇다고 여러분 확진 환자 옆에 가서 아이고 뭐가 뭐 어려운 일 없냐, 그건 의료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열받아요. 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총회를 세우려면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요즘은 1등을 무너뜨리고요. 아니 무슨 총회에서 임원 선고라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 약점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총회입니까? 자신의 정책을 세우고 자신의 총회에 대한 비전을 확고하게 그걸 홍보하며 내가 상대의 모두보다 낫다, 나는 총회를 이렇게 섬기겠다, 이런 사람이 임원이 돼야죠. 상대방의 과거의 약점이나 잡아가지고 말이야 곡을 잡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리더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정규 목사님 같은 리더십을 세우고 이영수 목사님 같은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말로가 말이야 독재를 하고 그렇게 그냥 권력을 독단하면 거기서 죽음이요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바른 말을 해야 이 리더십을 세워지는 거지. 그냥 우리 종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리더십. 제발 저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어디 봅시다. 윤석열 장로님 같은 분, 우리 하태주 장로님 같은 분은 원래 태어나기를 좀 겸손을 하셔. 저는 태어나기를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와서 한기성 목사님 되게 잘난 척 하더라고. 뭐 아는 게 많으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 한국교회 리더십. 나는 연합단체 요즘
제가 보면 교회로도 게임도 안 돼요. 솔직히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잘 세워드립니다. 총회를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세워줘야 돼. 세워줘야 돼. 그 세워줘야 우리 총회가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리더십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진다면 이번 총회의 슬로건은 세움입니다. 세움, 플랜팅. 어떤 분은 또 플랜팅을 세움과 플랜팅이 안 맞다고 영어를 똑바로 공부를 해야지요. 그게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뭐 신문 기자도 플랜팅에 심기보다 무슨 뭐 고정이라는 말인데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본사에서를 제대로 찾아봤어요. 이 플랜팅이라는 말은 교회 개척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회 세움학이라도 쓰입니다. 처치 플랜팅. 여러분 이제 망가진 우리의 교회, 반달리즘으로 인하여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본질을 리셋하고 세우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소수 모임은 차지하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우리 장로님도 대단하세요. 우리 목장기도에도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길 바라고요. 예, 코로나 그거 뭐 묻혀갖고 오지 마시고 전부 씻고 전부 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한 달 쓰는 마스크가 나왔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써도 돼요. 그 빨아서 써도 되는 그런 그 특허의 마스크도 있어요. 그런 마스크. 일회용은 좀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마스크 쓰고 다 오시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시고 스가랴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말이죠.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뭐 연로하시긴 하셨지만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 계셨는데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우리 총회 우리 총회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꼭 세우셔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가르쳐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가 이런 좋은 수련회 우리 장로회를 세우고 종회를 세우는 수련회 우리 강대호 장로님 이거 정말 다른 아마 이 통합직은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어쨌든 저도 강서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는 못 가요. 제가 못 가고 여기만 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기도회 때도 만납시다. 할렐루야.